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 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이 겨울철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오래오래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어르신분들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시면 장례까지 잘 제가 섬겨드릴 테니까 예.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세 마리는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 마리의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 한꺼번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사자가 얼룩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룩소,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이 붉은 소가 뽐내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사자가 이번에는 붉은 소와 검은 소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세 마리 가운데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하니 그게 참말이냐? 이 말을 들은 두 마리의 소는 얼룩소의 말이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하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어.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 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던 터이라 있는 힘을 다해서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검은 소가 말렸지만 이 두 마리의 소는 뿔이 빠지도록 서로 싸웠어요.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자는 좋아라 하며 소들을 차례로 잡아먹었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가 제일인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목장도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33편 1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아주 대단한 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한 복을 받을 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시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울려서 함께하는 모습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울려서 함께 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 개역개정에서는 어울려서 함께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연합이라고. 시편 133편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설비하시는 아저씨가 가지고 다니는 이 부품들 가운데 유니트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유니트가 뭔 줄 아세요? 조그마한 이런 파이프 이 관에 서로 연결을 하는 이것을 가지고 유니트라고 하는데요. 이 한쪽은 플러스로 되어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그렇게 해서 이 작은 관 하나 가지고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것을 가지고 유니트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어울려서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불편한 자들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손을 잡는다는 의미예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서로 불편한 자들이 손을 잡는 것, 그게 유니트라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사람끼리 손을 안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잡아요? 꽉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마지 못했어요, 여러분. 서로 불편한 사람끼리 손을 잡다, 이게 어울려서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불편한 관계를 하나로 연결하다, 이런 뜻이 바로 어울려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동거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혹시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적과의 동침이에요. 여기서 함께 산다는 것은 좋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나하고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는 자,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장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서 팔딱팔딱 뛰어요. 미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 보기 싫으니까, 목장 가기 싫고 그 성도 보기 싫으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이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세 절 속에 엄청난 축복을 부여하면서 손잡아! 같이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고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열받는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이게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것을 보고 아름답도다, 뭐라고 해요? 아름답고 즐거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산다는 것은요, 힘들어요. 좀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산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사는 자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 아세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대지상을 세울 때 그 의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지금은 목사 임직을 한다, 장로 임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안수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때는 실제로 임직자에게 기름을 붓어요. 기름을 붓단 말이죠. 기름을 붓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이 기름이 흘러서 머리를 타고 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의 마지막 이 부분까지 기름이 막힘없이 쫙 흘러내리는 것처럼 형제가 어울려서 함께 할 때 모두에게 막힘이 없는 복을 위에서부터 골고루 내려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형통의 복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막힘없이 흐름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쫙 막힘없이 흐르게 하니까 큰 복이죠. 형통의 복이죠.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빠도, 조금 같이 하기 어려워도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복은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해. 그런 복도 없는 거야. 그 복이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복은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헤르몬은 안티 레바논 산맥의 남쪽에 도출한 산으로 해발 2770m에 이르며 요단의 근원을 이루는 산이에요. 이곳은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려오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마른 대지에 이슬이 내림과 같다는 거예요. 이슬이 내릴 수 없는 곳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이슬이 안 내리는데 이 집은 아침마다 헤르몬산의 이슬이 내림처럼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급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늘의 공급, 이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려서 하루에 필요한 생명력을 공급하듯이 이런 자들은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받는 복은 이슬의 내림과 같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복은요, 3절 중간부터 보세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뭐를 약속해요? 복을 약속하셨으니, 복을 약속하셨어. 그 복은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랬어요. 복을 약속하셨어. 복을 반드시 내려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복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야, 영생. 여기서 영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어울려서 함께 사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자,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이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고 헤르몬에 내리는 이슬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이 흘러서 막힘이 없고 이슬에 내려서 공급과 필요를 조달해 주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런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서 사는 그 장소, 그 공간이 마치 영생을 누리는 천국과 같이 이런 복이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마치 영생을 누리는 장소처럼 이런 복이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누릴 것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손잡을 때,
먼저 껴안을 때, 응? 여러분, 그리고 함께 그 삶을 누릴 때, 그런 자들이 있는 그 장소, 그런 자들이 있는 그 가정, 그런 자들이 있는 그 교회, 그 목장, 그 사람에게 끊이지 않도록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복이 지치지도 않게 임해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현재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복, 계속되는 복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함께 어울리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만일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한다면 망설여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있으시죠? 남편과 다투어서 남편과 손잡기 싫어? 직장 동료와 다투어서 보기도 싫고 손잡기 싫어? 자녀 문제로 다투어서 그 사람과 손잡기 싫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손잡으라고 하면 망설이겠어요? 쉽게 잡겠어요? 망설이죠.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만일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된다면,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면 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예배는 드리겠는데 옆에서 예배 드리라면 싫어? 예배 후에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거는 괜찮은데 같은 상에서 밥 먹으라면 싫어? 사실 우리는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야. 이런 관계로 내가 받을 복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런 관계로 내가 받을 복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껴안아주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부부 사이도 쉽지 않아요. 내가 싫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아름다운 대상을 뭘 보고 했냐면,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존심 상하지만 감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내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복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형제자매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을 피하여 싫어서 유리방황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이 사람 싫다고 이 교회 가고, 저 사람 싫다고 저 교회 가고, 이 사람 싫다고 이 자리 피하고, 저 사람 싫다고 저 자리 피하고, 이 사람 싫다고 이 목장 피하고, 저 사람 싫다고 저 사역 피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유리방황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내가 받을 복을 상대방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 복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형제자매와 어울려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감정, 이성, 논리를 앞세우면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약속된 복을 바라보는 신앙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침묵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침묵하셔야 돼요. 내가 형제 자매와 어울려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맞서지 않아야 돼요. 내가 다가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가가야 돼요. 내가 저쪽이 그런데 저쪽이 반응이 없네. 내가 다가가고 내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 오히려 더 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그때 만일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나는 또 한 번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돼요. 속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침묵을 하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게 한 장을 했나 저게. 아이고 아직 어리구나. 아이고 아직 신앙도 어리구나. 아이고 어디 병들었구나. 어디 아픈가 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맞서지 마세요. 내가 침묵해야 형제 자매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고 다투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즐겁게, 여기 보니까 아름답고 즐거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애쓰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참 훌륭하구나.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목회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여러분 목자 목녀 해보셔야 알아요. 목회를 해봐야 합니다. 목자 목녀 하면요 손 내밀 수밖에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가서 껴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훌륭하구나.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목자 목녀가 그렇게 섬겼는데 목자 목녀라고 손 안 게 없겠어요? 좀 나 좀 도와주지. 왜 이러나? 손 안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색하지 않아요. 또 가서 붙잡고 또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시고 참 너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견디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2023년도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 끝까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직장에서 동료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목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형제 자매와 불편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울려서 함께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 와도, 말이 많은 사람이 와도, 이런 사람이 와도 우리가 다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고자 우리 가정교회로 올해 1월 달에 출범식을 하고 목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1년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참 힘드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교회가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런 교회 하려면 섬겨야 되고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는지 뒷전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월요일날 너무 좀 주일날 피곤했었는데, 너무 피곤했었는데 그래도 주일날 월요일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세례식도 있고 다 준비하고 나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새벽 4시.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힘드네요. 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또 이 종과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거역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거역하면 죽을 것 같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말하고 행하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가 좋긴 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러면 같이 공감이라도 해주고 이런 교회 세워야 된다고 말이라도 홍해주고 목사님에게, 목자 목녀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우리 하나 되어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보자고, 나도 미약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보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가 섬길 수 있는 때와 마음이 주어지면 헌신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강압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오신 사랑의 주님이세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주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신약교회,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한번 잘 달려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번 좀 세웠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수고하고 왔다, 착하다, 참 잘했다, 그런 말이라도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어울려서 함께 삶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 생활이 즐겁고
성도와의 만남이 기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